1절부터 44절까지죠. 예, 이 줌을 이렇게 좀, 주일 예배도 줌을 좀 이렇게 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하다 보면 가끔 인터넷 상황이 좀 여의치 않고 끊어질 때도 있고. 자,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명절 곧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시대가 어려울수록요, 여러분요, 늘어나는 것인데 뭐가 늘어나면요, 점쟁이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무당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가난한 동네 같은 데 보면은요, 무당들이 참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려운 사람들의 피를 더 빨아먹는 거예요. 또 술장사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술집들이 많이 생겨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몸부림인데 무슨 몸부림이냐면은요, 뭔지도 모르는 몸부림이에요. 근데 갈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영혼의 갈증입니다. 근데 그들은 영혼의 갈증인지 아닌지 모르고 그렇게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도박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요, 이게 뭔가 아픔이 너무 많거든요. 술, 모든 이런 것들은 진짜 아픔이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가끔 그런 얘기도 누가 내 맘 알아? 누가 내 맘 알아? 그럼 누가 내 맘 알아? 주님만이 아시지. 근데 자꾸만 사람으로 하여금 내 마음을 알아주길 원한다고요. 근데 과연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내 마음 알아줄까? 어느 정도 인간의 한계치까지는요, 뭔가는 이해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인간의 한계치 가지고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수준 가지고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무한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여러분들 바탕에 깔고 말씀을 듣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최소한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최소한 영혼의 갈증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성령의 간섭과 통치와 인도를 받지 못함으로 내가 갈증이 많구나라고 하는 것만큼, 이것만큼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만큼 진짜 깨달아야 되는데, 근데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짜증나고 막 그러는데도 내가 내 영혼의 갈증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진짜 오늘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했듯이 양식이 없어 배고파서 갈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말라서 육신의 목이 말라서 갈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갈증은 뭐냐?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기갈이다. 여러분요, 잘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예를 들어서 주님 앞에 죄를 졌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득 듣고 기도하면은요, 주님이 그걸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영혼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고 내 영혼이 진짜 기갈하고 있다는 느끼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여러분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 교회 나오면서도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 뭔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왜? 그 스스로, 그러니까 행위로 또한 갈증이 풀어지는 것도 아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들여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그분의 생명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의 흐름을 매일매일 공급받고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자에게 늘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행복 있고 평안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그 창세기 4장에도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너 왜 안색이 그 모양이냐? 옆 사람 안색 한번 보세요. 너 왜 안색이 그 모양이냐? 너 왜 얼굴이 이렇게 시커멓고 다니냐? 너 왜 얼굴이 어둡느냐? 얼굴이 어둡다는 얘기는 뭐예요? 곧 뭐가 어둡다?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우리의 뭐예요? 내 인생의 거울입니다. 우리의 거울입니다. 얼굴은. 그러니까 얼굴이 어둡다는 얘기는 여러분요, 모든 아무리 내 마음을 속이려고 해도 안 돼요. 기쁜데 기쁨이 어디 나와요? 어디로 나와요? 얼굴로 나오잖아요. 그죠? 막 속여도 얼굴로 나와. 막 속여. 근데 또 여러분요, 신경이라고 짜증나는데 하고 해서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얼굴을 피려고 하고 해도 이게 안 되거든요. 그죠? 그냥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만 나오냐? 나도 나오지.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한마디 딱 하면은요, 얼굴을 하나도 하면 딱 들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딱 한마디 딱 들으면은요, 인생이 먼저 딱 달라져. 동의합니까? 응. 맞죠, 그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한테 너 왜 안색이 금형이야? 응? 죄의 소원이 네 마음에 있는데 넌 죄를 다스려. 근데 죄를 다스리지 않고 결국은 아우를 쳐 죽입니다. 응?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응? 그래서 아모스 8장 12, 1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왜냐면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여러분요, 지금 주어지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장소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내가 있는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들려져야 된다 이거예요. 응?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는 안 새? 그렇죠? 응.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 못하는데 밖에서 충성한다고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 중심 드리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다른 곳에 가서 중심 드릴 수 있다고요? 사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사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데 왜 저기는 저런데 하면서 여러분, 안색을 평안하게 만들어 가자. 이게 뭐예요?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사실은 이번 직분에 관해서 굳이 고민했거든요.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매 주시는데 준지 이거 맞습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연민이지, 연민. 이 사람 참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은 이런 직분도 있는데 연민이 있습니다. 근데 어제 딱 새벽에 주님이 딱 결단하게 하시더라고요. 내 말대로 해. 할렐루야.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나는 종일 뿐이요. 종은 종노릇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시대의 현실은요, 비틀거리는 상황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얼마나 피곤합니까? 사람들은 피곤하 이것이 일상이요. 기뻐, 행복해, 즐거워. 이런 말 잘해요. 피곤해 죽겠어. 나도 그런 얘기 많이 한 것 같은데, 피곤하다고. 어떤 데 의도죠. 어떤 데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냥 피곤하지 않은데, 피곤해 그래. 왜?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피곤하다고. 속은 안 피곤하거든요. 근데 피곤하다고. 귀찮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님과 교제 더 하고 싶어서. 주님 앞에 더 깊이 달려가고 싶어서. 우리는 진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요, 어떠세요? 예,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좀 덜 행복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덜 기쁠지라도 선포해라. 왜?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얼마나 목마르냐 이거예요. 얼마나 목마르냐 이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누구의 책임냐라고 이렇게 성경 말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면은 세상에 갈급한 세상의 심령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잖아요. 그럼 교회의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어떻게 보면 책임이라고 하는데 너 잘못해서 이 책임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 아산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줄 사명이 있고, 이 대한민국 이 민족 위에 생명 공급해 줄 사명이 있고, 전 세계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줄 사명이 있다. 함께 사명을 공급할 자 여기 붙어라. 할렐루야. 우리 애들 놀 때 그러잖아. 뭐 할 때면 여기 붙어라 그러잖아. 그지? 그게 뭐냐? 주님 앞에 붙어라 이거야. 주님과 함께 가자 이거야. 네 방법 네 뜻대로 가지 말고 네 생각대로 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가자 이거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나가 생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신다. 계속 찾으세요. 계속 주님이 찾으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를 주님 찾으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찾으셨다고 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근데 뭐냐? 보니까 그릇이 작어. 보니까 좀 지저분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뭐 하시냐? 훈련하시는 거예요. 정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회중도 한 20여 년, 거의 이제 30년 세월이 거의 다 돼가네요. 30년 동안 참 많이 깨지고 트지고 막 박살나고 진짜요. 참 너무 그 세월이 지나고 보면은 근데 오늘 목사 코멘트 참 너무 감사하다. 아팠지만 고통스러웠지만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하고 여러분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습니까? 나만 실망해봤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실망도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주님이 또 훈련시켜 주셔서 그래도 좀 매 맞아도 좀 이렇게 맷집도 강하게 하시고 영적인 근육도 좀 강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나도 또 주님이 강하게 하신 것 같아.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조금만 몇 명 있어 우리 교회 몇 명 있어요. 막 금방 진짜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막 주님 앞에 주님 죽으면 안 되는데요. 오랜 세월 막 숨이 발떡발떡 넘어가 막 그런 거 보면 주님 죽으면 안 되는데요. 교회도 죽으면 처음엔 초창에 교회도 죽으면 이거 교회 안 되는데요. 왜 교회가 시비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아니 그래도 세상에서 죽는 교회에서 죽는 게 훨씬 낫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맷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맷집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하죠. 죽으면은. 저번에 장집사도 교통사고로 인해서 본회에 참 이렇게 주 앞에 갔는데 주님이 딱 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말아라 그러시거든요. 어떤 의미도 부여하지 말아라. 죽음에 뭐 의미를 부여해 그냥 죽는 거지. 그렇죠? 그냥 우리는 살아있을 때 주 앞 복음을 해서 생명 다하여 달려가자.
거기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자. 할렐루야. 거기에만 의미 부여하자 이거예요. 여러분요, 돈 많이 버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아무리 돈 많아도 하루 3끼 더 이상 못 먹어. 간식은 먹겠지. 간식 많이 먹어봐요. 아주 그냥 육신의 질병이 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 돈 버는 거 갖다가 건강 지키냐가 다 써버려. 그러니까 여러분요, 거지같이 먹고 왕처럼 일하자. 이게 건강의 비법이더라. 건강의 비법이더라고요. 진짜 건강의 비결입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지나서 진짜 우리 성도들 아주 그냥 강제적으로라도 건강 챙기는 것 좀 아주 하려고 해요. 건강 챙기는 거. 제 몸에서 나타나니까. 제 몸에서 나타나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막 생수를 공급하고 생명을 공급해 나가면 원수의 저항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별것 가지고, 지금요 막 주회를 하는 교회들이나 주회를 하는 막 단체들을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 가지고 원수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달려가야지. 달려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요, 코로나 뭐 치고 나가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우리가 진짜 그 관리할 걸 관리하면서 예수 이름을 치고 나가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요, 예배의 감격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얼마만큼 예배에 성공하고 있나? 그래서 찬양부터 우리는 그 찬양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찬양 가운데 찬양하다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냥 그런 감동이 와서 그런 거예요. 아, 그냥 쭉 찬양만 하자. 그것도 괜찮죠, 그죠? 예. 그게 좋더라고요, 나도요. 왜? 찬양 속에 우리 기도회가 다 들어있잖아요. 찬양 속에.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보다 찬양의 기도를 더 하자. 할렐루야. 예. 참 감사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감격에 빠지지 못하면,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럼 예배에 성공하려면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는 거 교제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교제하는 자가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자기 중심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찬양한다고 이 말씀을 듣는다고 말씀이 제대로 들려오느냐 이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사랑의 메시지로 들려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18세기의 유럽 교회가 굉장히 예배의 힘을 잃어버리고 타락해 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모라비안 교파를 만든 진젠돌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체험할 수 없어서 굉장히 고민했던 차에 그리고 계속 예배의 부흥을 강구했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27살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모라비안 교파를 만드는 거예요. 이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파는 작았는데 존 웨슬리, 영국의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를 통해서 이제 그 모라비안 교파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럼 웨슬리가 어떻게 만났느냐면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데 막 풍랑이 일어나는데 웨슬리는 목사예요. 근데 이 양반이 목사이었지만 여러분이 막 두려워하고 막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뻐하더라 이거요. 그래서 이 사람 나는 목사인데 저 사람들 누군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웨슬리가 이제 그들에게 가가지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요
그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1738년 5월 달에 이제 영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올더스 게이트 거리에 있는 그 모라비안 교파의 예배 처소에 찾아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웨슬리는 진짜 구원의 확신을 얻었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과 예배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도 그렇게 막 예배가 회복되니까 제일 먼저 한 게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 탄광촌에 가가지고 여러분이요 광부들의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된 예배 회복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을 체험하고 주님의 은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치유를 체험하고 체험한 게 한두 가지냐 이거예요. 그럼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얼마만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있느냐 이거죠. 때로는 하도 전도하라 오니까 마지 못해서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거의 열매 없습니다. 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막 전도하게 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기도하고 사모해라. 근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흥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 부흥이 되나 저렇게 해야 부흥이 되나. 성령은 없습니다. 성령 그런 비결 없어요. 부흥의 비결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하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근데 성령이 내 쪽으로만 충만해서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성령의 충만하면요. 원의 어떤 의미냐? 옷을 입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옷 입고 나가라 이거예요. 옷 입고 나가라 이거예요. 성령으로 옷 입고 나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라비안 이 작은 교파가 20년 동안 해외로 보낸 선교사가 1000여 명이 된답니다. 그런데 어떤 보수적인 교단이 200년 동안 선교사를 보냈는데 500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냈는데 200년 동안 500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1년에 뭐 2명 반 꼴이지, 그죠? 1년에 200년이니까. 저는 그래서 요즘도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저한테 기도했던 내용들을 저는 우리 교회 한 가정이 선교사 한 사람씩 책임지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소서. 우린 컸잖아요. 그럼 한 가정 갖고는 안 되지, 그죠? 여러분 한 가정이 최소한 선교사 10가정 이상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자고요. 근데 되겠어요? 감사도 제대로 못하고 주정도 제대로 못하고 옥수수 이빨 빠듯이 감사도 그렇게 하고 정한 예물도 그렇게 옥수수 이빨 빠듯이 하는데 과연 주님 앞에 선교사 한 가정 한 사람이나 책임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우린 진짜 여러분 예배는요 어제도 성경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행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않길 바랍니다. 책망의 말씀 들으려고 하세요. 교육하는 말씀 들으려고 하세요. 의로운 말씀 들으려고 하라 이거야. 그런 말씀 들을 때 여러분요 심령 속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그렇지, 주님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내 행위가 이게 잘못되었군요. 저는 내가 그랬잖아요. 나도 내가 설교하면서 내가 주 앞에 회개하는 것도 정도 많다. 나도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만 여러분요 주 앞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왜? 이 말씀은 내 입술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지만 나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이 내용이 내 삶에 더 막 이렇게 또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각오하고 다짐도 하거든요.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은요, 37,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뱃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다른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갈급한 심령, 어떤 사람, 여러분 시험 든 사람들, 여러분들요, 전화도 하지 마라, 신망도 하지 말아라. 누누이 얘기합니다. 왜? 같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뭐하라? 기도해라. 그 영혼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라.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사람만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만질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근데 내가 해결하려고 그래. 여러분 해결됩니까? 시험 없는 사람, 저도 그래. 시험 없는 사람이요 만나서 얘기해도 아니요. 해결 안 되더라고요. 나도 해결 안 되더라니까. 목사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 안 됩니다. 성도들이 간다고요. 해결되느냐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 시험 들었던 사람, 여러분들이 해결해가지고 가서 만나서 교회에 정착됐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왜 여기에서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을 철저히 순종하고 좀 달려가라. 그래야 너도 유익하고 다 유익하다. 아멘입니까? 응. 갈급한 심령 만질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데 왜 주님이 할 일을 네가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뭐 좀 집사람 얘기하면 사모한테 늘 절대로 말하지 마라. 이야기하지 말아라. 찾아가려고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죠? 왜 자꾸만 가고 싶어. 만나고 싶어. 내가 뭐 말하면 될 것 같다. 그래 궁금해.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해결받아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신데 예배를 통해서 만남으로 그 생명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고 육체에 흐르고 삶에 흐르는 거예요. 생명은 살리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 심령의 생명이 살려야 갈급한 내 심령이 해결되고 충만해지고 여러분 육체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야 육체도 회복되고 여러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야 환경도 회복된다 이거예요. 이 원리에 들어가라 이거예요. 이거 한두 번 얘기 듣는 겁니까? 이거 한두 번 말씀 듣느냐 이거예요. 예수께로 돌아와라. 예수께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까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요 어떤 게 흐르냐면 세상 것이 흐르게 돼 있고 자기의 것이 흐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신앙에는요 여러분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냐 악한 것이냐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린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악한 것으로 또 미혹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오직 주님께로만 가라라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는 전에도 말씀드린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과 경배로서의 예배가 있어요. 찬양과 기도와 마음과 뜻과 성품, 육체, 물질이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드리는 차원의 예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여러분의 능력과 은혜를 받는 예배. 할렐루야. 그게 임재의 체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또 성령의 어떤 간섭과 성령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품이 변화되고 기질이 변화되고 할렐루야. 속사람이 변화되자면 안 된다. 속사람이 변화돼야 인격도 변화되는 거예요. 아무리 거치장만 많이 해보세요. 속사람이 변화되나? 절대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는 것은요, 뭐 주사를 맞고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병을 치료하는 것은 여러분요, 이 속에서 어느 정도 회전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잘 회전될 수 있도록 여러분요, 그래서 자연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전시키도록 하라는 거예요. 인간에 맞는 것으로 회전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나 그것이 또 병을 만들어.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도 회전시키면 그것 가지고 병이 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회복되지만 인위적으로 인간이 맞는 것을 집어넣으면 또 그것이 다른 것은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지만 또 다른 것을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병이 병을 만들어요. 그래 병원에 가면 또 병을 얻어온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말씀 가지고 여러분의 생명 가지고 그 내게 임하신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생수의 강 부어주신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품도 바뀌고 기질도 바뀌는 겁니다. 더러운 성질도 바뀌고. 아멘입니까? 근데 성질이 왜 안 바뀌어? 나에게 좋은 거 해주면은 하고 그냥 막 간이 그슬게 다 빼줄 것 같은데 나에게 그 똑같은 사람이 나에게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자기 서운하게 하면 핵 돌아서 가지고 아주 그냥 막 잡아 먹을 것처럼.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게.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는 것과 받는 것. 우리는 진짜 다 드릴 줄 알아야 되고 또 주님이 주신 것을 마음껏 풍성히 소유해야 됩니다. 진짜 풍성히 소유해야 돼요. 소유해서 흘러가야 여러분 회복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회복은 억지가 아니에요. 성령이 흐르면 생수의 강이 흐르면 능력이 흐르면 생명이 흐르면 그냥 회복된다. 그냥 회복된다. 할렐루야. 그냥 회복되는 역사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그걸 맛봐야 되잖아요. 그 기쁨을 맛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끔 맛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맛보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줌을 통해서도 이제 매일 저녁 때마다 줌을 통해서 기도에 함께하고 이렇게 같이 통독하고 하잖아요. 근데 참 줌을 통해서 하는 게 또 은혜도 있고 참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도 감사하죠. 좋죠.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끄세요. 소리 꺼져.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선물 이것이 뭐냐면 그 생수의 강 성령이라 했잖아요. 성령.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것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을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세요. 강이 흐르는 곳에는요, 여러분요,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우리나라는 별로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아무리 가물어도 막 그냥 진짜 극심한 가물이 있을 때 산에 표피가 얕아가지고 물이 없을 때 산에 나무들이 막 잎이 막 뻘겋게 타 죽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죠? 축사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막 그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이 아주 그냥 열대 지역 같은데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데는요 보면은요 확연하게 다른 게 뭐냐면은요 이 건기철이 되면은요 대지가 빨갛습니다. 다 타 죽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강물이 흐르는 곳이 있어요. 주변은 다 빨간데 굽이 강물이 흐르는 곳은요 나무가 파랗게 그 아주 그냥 파란 그냥 강줄기 옆에 파란 나무줄기가 이렇게 조성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 왜 강물이 흐르니까 고기도 많고 그죠? 주변에 수풀도 잘 자라고 나무도 잘 자라고 열매도 맺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우리 심령에 풍성히 흐를 수 있도록 해라. 그 생수의 강을 통해서 생명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아멘.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고 그런 신앙과 삶을 우리가 좀 만들어 가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생수가 흐르는 사람은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은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 받는 일에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이들이 지금 핍박을 받습니까? 핍박을 받는데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신을 여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네요. 나와 복음을 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기뻐하지 않을까요?
아니 복이 있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여러분이 우리가 코로나 때 막 전주도 해보잖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은 막 욕하고 막 그러죠. 그럼 같이 욕하지 마세요. 그럼 전도 문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언제 볼까? 아니요. 주님이 기억하신다. 주님이 기억하신다. 핍박을 받으라니까 복 받는다고요. 그래서 막 할 때, 아이, 감사합니다. 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 욕할까? 뻥치겠죠, 그죠? 그럼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험 받았을 때, 시험 당했을지라도 그래도 당신이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니까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기쁘게 살길 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세상 행복하게 살길 원하죠, 그죠? 그럼 사람에게서 기쁨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환경에서 기쁨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긴 기쁨이 없다. 거기는 행복이 없다. 막 서로 남녀가 사랑해가지고 결혼까지 꼴이네. 그럼 결혼은 진짜 행복할 줄 알고 기쁠 줄 알고 했다가 얼마나 실망들 많이 합니까? 얼마나 실망들 많이 해요. 자식 새끼 놓고 나서도 막 그냥 결혼하는 것도 후회하는 사람이 한둘이냐 이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없다. 거기에 예수님만 들어가면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충만한 생수의 강이 흘러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쁨이 나오고 관계에서도 기쁨이 나올 수 있어요. 주님으로만 기쁨을 얻어라. 왜?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신 거라 이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쁨을 갖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쁨으로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짜증나고요, 인생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피곤한 것은 여러분요, 왜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사랑의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하라. 사랑의 생수의 강. 또 사랑 얘기하니까 또 교회는 뭐 영혼 사랑은 막 좀 이상하게 사후전 같은 생각 안 하지 않길 바랍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수히, 진짜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먼저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축도할 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가진 사랑과 인간의 언어 가지고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생각해봐. 아들을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인간의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성령으로 그냥 믿어라 이거예요.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는, 감동. 깨닫게 해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으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난, 고통, 질병, 저주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해 주신, 영혼과 육체와 삶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받아들여라, 감사해라. 그럴 때 생수의 강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거기에 대한 감동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진짜 주님에 대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생수가, 아주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도록 하라 이거예요. 교회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여러분 사랑이 여러분 다른 교회보다 난 사랑이 더 많다고 봐요.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뭐 자기 말 들어주고 자기 어떤 생각에 동의해주고 뭐 막 같이 짝짝고 하는 게 사랑입니까? 이건 망하는 길이요. 이건 망하는 길이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강이, 아멘입니까? 사랑의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해라. 하나님의 사랑. 응? 이럴 때 여러분요, 세상에서도요, 사랑하는 사랑과,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사랑하는 사랑과 함께해서 어렵지도 않잖아요. 아무리 쳐도요, 안 춥잖아. 사랑의 열기 때문에, 그죠? 응? 어디가 웨이트를 벗어 딱 덮어주면서도 덜덜덜 떨면서 춥냐면 안 춥다고 하잖아. 안 해봤나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춥던데. 마음이 안 춘 거죠. 그죠? 마음이 안 춘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하도 여러분이 진짜 사랑의 생수의 강이 흐르면은요, 교회를 안 어려워요. 기쁨으로 해요. 응? 몸은 움직이는데 인상은 쓰고 있어. 응? 입은 씩씩거려. 그러면 그건 그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이요. 그냥 일. 그냥 세상 말로 노가다라 이거예요. 노가다. 그런 일 하지 말아요. 응? 그러다 교회 일이 진행이 안 되냐? 됩니다.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먹어. 할렐루야. 안 되면 틀니도 껴. 요즘은 임플란트도 하더라고. 어? 주님의 일이요. 주님이 하실 수 없어 하는 게 아니에요. 너 복 주려고 하신다. 너 복 주려고 한다. 저는요, 진짜 막, 교회도 뭐, 권사님도 사시고 하지만 늘 생각하는 거죠. 서울에서 애들 금요일 날 밤에 오면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막 차에다 자다가 막 늦게나도 이 방에 이제 썰렁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썰렁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올라가서 불을 켜놔. 전기판에 켜놓고 이불을 깔아주거든요. 그냥 추운데 와가지고 여름에야 뭐 가지고 상관없지 뭐. 추운데 와가지고 그냥 따뜻하게 좀 들어가면은 그냥 자고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하거든요. 또 여러분요, 맨날 애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여기 와서 좀 있는 사람 닦으려면 얼마나 불편해 사실은. 그죠? 그러다가 또 목사 사무실 오픈해나고 하긴 또 이게 질서도 잘 안 잡히기도 하고, 제가 또 준비하면서 불편한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여러분의 기름도 사다 넣어야 되고, 또 기름 사다 넣는 것도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이 전기 온수기인가 그 준비를 해놨거든요. 오늘 좀 시간 되면 달고. 그거 하려면 또 다 철개구도 뭔가 또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고 일거리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누가 할 것이냐? 봉사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사랑의 생수의 강이 흘러서 거기에서 봉사가 될 때에 주님이 기억하신다. 할렐루야.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요,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과 동행하면 지칠 줄 모릅니다. 이 지칠 줄 모른다는 것은요, 육신이 피곤할 수 있어요. 육신이 피곤하면 잠자고 하면 또 피곤이 풀어집니다. 영적으로 안 지친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안 지친다 이거예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만 교회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요. 또 우리가 가는 길은 계속 개척하는 길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주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개척교회 되자. 아멘입니까? 10,000명이 되어도 개척교회예요. 10만 명이 되어도 개척교회예요. 전국에 우리가 목표하는 비전하는 교회를 다 세고 세계에 맡긴 주님이 주인 교회를 수없이 세워 나간 날짜도 우리는 항상 개척교회의 마음을 가지고 가자. 그렇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는 개척자다. 3번 시작. 나는 개척자다. 나는 개척자다. 나는 개척자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개척이라는 말 굉장히 참 좋아합니다. 세상에서 남이 안 하는 일 개척하다가 망해보기도 했고. 근데 근데 개척은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주님이 하신 길 우리 그냥 쫓아가면서 개척한다고 폼만 잡는 거예요.
주님이 가신 길. 폼도 멋지게 잡으면 좋지 않을까, 그죠? 네? 그쵸? 잘못해도 폼만 잘 잡아도 점수가 나가.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폼 잘 잡고 가자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 능력의 생수가 흘러야 된다, 이게. 능력의 생수가 흘러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강물이 제대로 흘러가면은요, 참 다양한 이 강도요, 그 상류에 있는 고기와 중간에 있는 고기와 하류에 있는 고기들이 질이 달라. 네? 내용이 달라. 맛도 달라. 상류에 있는 것들은 아주 1급수. 깨끗한 것들이, 그죠? 그런 것들은요, 아주, 깔끔하죠, 그죠? 근데 아주 하류에 있는 것들은 지저분해. 근데 또 맛없는 건 아니에요, 또.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질서 있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능력의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될 때에 처음에는 우리가 약한 일을 하다가 가면 갈수록 왜 커지잖아요, 그죠? 가면 갈수록 커지고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더 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 더 큰 능력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쭉 많아야 된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성령이시라 이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80점.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12, 13절에 보면은요. 요한복음 16장 12, 13절에 보면은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내가 주님 뜻대로 가려고 작정하고 주님만 높이려고 작정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만 하려고 작정하고 준비하고 가라. 그렇게 가다 보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저는 확실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그렇게 왔으니까. 뭐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에 맞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주님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권에도 썼는데 뭐냐면, 이제는 목회 이제 유턴이 이제 된 거예요. 됐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훈련했던 그런 훈련들은 이제 별로 나에겐 해당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뭐냐, 앞으로 이제 이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펼쳐가시는 일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동역하고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더 강해져야 된다. 그래서 낮은 자리로 가라. 철저히 낮은 자리로 가라. 그래서 이번 직분 조각을 하는데 여러분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 그 자세를 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올해는 아마 몇 번의 그런 작업이 있을 겁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올해는 아마 2021년도는 2020년도보다 더 영적으로 더 강하게 갈 겁니다. 그동안 주님이 준비하게 하셨고, 저도 주님 앞에 그런 마음들 되게 기도를 많이 해줘.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함이 아니냐. 이스라엘 왕들이 여러분요, 사람 의지하고 다른 나라 그 왕들 의지하고 할 때는 주님이 박살내 놓으셨지만 힘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도 주님만 의지하니까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어디 가야 할지 잘 모르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 되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 아마 주일 오후 예배를 원어를 가지고 풀어가면서 말씀을 나눌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아이들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아주 히브리어, 헬라어, 알파벳부터 시작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긴장하시기 바랍니다. 탄식이란 말 한번 찾아봤어요. 아니, 탄식, 우리가 말하는 그 탄식. 그러니까 스테나그모스라고 해가지고 탄식하는 소리인데 그 헬라어나 히브리는 어원이 있어요. 어근이 있어요. 어근이 한 가지 있는 게 계속 찾아갑니다. 그래서 어근을 찾아보니까 스테나죠. 탄식하다, 원망하다. 또 그거의 어근을 찾아보니까 스테소스, 좁다 이거 뜻이. 그리고 마지막 어근을 딱 찾으니까 히스템이라고 했거든. 서다, 세우다, 데리고 가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서 간과하신다 보니 성령 우리를 세워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잘 가도록.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할렐루야. 성령이 그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탄식하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너 왜 이렇게 그래? 너 그거도 못하나? 뭐 막 이런 탄식이 아니라 이거예요. 야, 내가 하니까 그냥 따라와. 우리를 세워서 추슬려 주셔서 안아주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짱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따라가자. 그렇게 따라가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세우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은 성령이 세우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 오직 자기를 드리는 사람은요, 성령이 딱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일하신다. 아멘입니까? 세상은요, 어떤 사람이 계획을 하고 어떤 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진행할 때 일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주님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계획도 성령의 감동받아서 계획을 세우고 비전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비전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성령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자를 다 깊이 성령께서 통치하시지 않겠느냐.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축복합니다. 성령 인도하실 때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좁은 길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체질이 우리 육체의 체질이 뭐예요? 내가 내 방보다 내 뜻을 행했던 그 체질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시원찮은 것 같아. 성령의 이끌림에서 인도를 받는 것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길이 좁은 것 같아. 안 보여지는 것 같아. 그래서 자꾸만 기도하다가 내 방법으로 돌아가잖아요. 기도하거든 내 뜻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면 꽝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가라. 그러면 여러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좁은 길 가라. 좁은 길. 그 길은 좁고 험하다. 그 길이 생명길이다. 그 좁은 길을 제대로 통과하고 난 후에는 뭐냐? 광활한 길이 열린다. 할렐루야. 진짜 광활한 길이 열립니다. 저는요, 진짜 뭐 선교 여행이라든가 막 그냥 뭐 이렇게 성지순례가 사실 성지순례 선교 여행이 전혀 관심 없습니다. 여행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딜 뭐 선교를 가도 해도 여행 가자 그러면 신경질 나. 선교하러 왔지 여행은 아니냐. 어떤 날 막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전에도 이렇게 가면은 한 일주일 이제 선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 이틀 딱 가서 설교하고 집회하고 나서 2, 3일은 막 쇼핑 다니고 어디 뭐 관광지 다녀. 그게 너무 불편했거든요. 근데 그냥 복음 전하러 가니까 주님 다 보여주셔. 에? 말씀대로 복음 전하러 가니까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구경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렇게 가자고요.
지구를 수십 바퀴 돌으면 어때까지 그 상관없잖아요. 주와 복음을 들고 가자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인도하는 길이 좁은 길 같지만 여러분이 우리 사고를 깨트리면 그 길만이 제일 넓은 길이다. 그 길만이 가장 정확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 학생들 좀 잘 말씀 듣고 좀 주님 앞에 인생을 좀 맡겨. 주님 앞에 인생을 좀 드려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이게 돼야 되는데 다른 것이 목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야 우리 큰 길로 갈 수 있고 성령의 역사야 반석 가운데 갈 수 있고 성령의 역사하셔야 능력 있는 길로 갈 수 있고 성령의 역사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반대로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하시지 않으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할 때 기쁨 없어요. 기쁨 없습니다. 그럼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져야 된다. 왜? 우리에게 의지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가 바뀌어져야 섬기는 자세를 바뀌어져야 그 자세 하지 말고 저 자세를 취해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겨줘도 그 자세에 취하지 말고 내가 드러나는데 그 자세에 취하지 말아라. 섬기는 자세.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성도에게 뭐 하게 하려고? 봉사의 일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고 직분 주신 거예요. 봉사해야 되는데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데 봉사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요 어떤 그냥 계급장 얻은 것처럼 그 자세에 취하면 사람들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역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평안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어야 됩니다.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축사해줘도 이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고 와도 축사자는 기쁨과 평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고 사역도 그렇게 해야 되고 청소할 때도 그렇게 해야 되고 아멘입니까? 주방을 하든지 뭘 하든지 어째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저 자세로 해라. 아멘입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평안을 얻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평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인도가 아니면 뭐가 나오냐? 매일매일 사람의 생각이 나고 사람의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만 나오면은요, 사람의 소리에 뭐가 많이 섞여요? 불평, 불만이 섞이게 돼 있습니다. 불평, 불만이 섞이게 돼 있습니다. 그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뒤집어 쓴다? 네? 직분은요, 먼지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직분은요, 목사가 부족한 것이 보여도 목사의 먼지를 한번 뒤집어 쓰고, 교회가 부족하면 교회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이게 직분자다 이거야. 이게 집사예요. 이게 직분자입니다. 근데 자기는 건물 안 뒤집어 쓰지 않고, 다 벗겨내려고 한다면, 이거는 주님이 일을 시킬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 안에서요,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음, 흐름은요, 필수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돼요. 과연 여러분 속에서 성령의 능력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생수의 강이 얼마만큼 흘러가는가. 이걸 오늘 말씀 들으면서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기 있지만 37,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넘치는 삶을 다른 말로 뭐냐?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넘치는 삶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여러분 충만하게 기도해라. 충만하게 기도해라. 그 시간 단 10분을 기도해도 충만하게 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루 3시간 기도 운동하죠. 근데 이 기도 운동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못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계속 지속 되어져 갈 겁니다.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간 개념도 없어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물론 어렵고 힘들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여기에 주님이 왜 하시는지에 대한 주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감동 주셔서 명하신 것들을 행해가지고 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할렐루야. 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응? 우리 청년들도 줌에, 그 교회 올 수 없는 줌에 들어와. 응? 줌에 들어와서 7시부터 개인 기도 8시까지 하고 8시부터 줌 켜놓고 성경 통독하고
그리고 이제 또 기도회 하면서 나머지 뭐 10분이든 30분 남으면 개인 기도 10시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저기서 화요일 날도 서울에서 하지만 이것도 줌으로 전체 돌리려고 좀 생각도 합니다. 이게 일관성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충만히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내게 드러나야 세상에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안 흘러간다. 세상 말을 목에까지 차도 흘러가지 않는다. 넘쳐야 흘러가는 거예요. 넘쳐야 흘러가는 거예요.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 충만히 해보세요. 충만히 해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번에 좀 할 때 개인적으로 광고 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개개인이 넘치는 진짜 충만한 삶을 살 때에 교회가 넘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으세요. 성도들이 100% 다 충만하지 않더라도 교회는요, 주의 종이 방향만 잃지 않고 가면 주님은 채우시더라. 주님 충만히 채우시더라. 저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고 와봤고 경험했고 앞으로도 그 이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그 이상 천배 만배 더 풍성함을 주님이 채우실 걸 확신합니다. 왜? 저는요 늘 얘기하지만 나 개인적으로 내 아예 선포할게요. 저는 좋은 차 좋은 집 관심 없습니다. 진짜 죄종들 보면은요 조그만 성도도 있고 뭐 하면은요 뭐 외제차 죄종들 외제차 타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관심 없어요. 스트레스가 제일 좋아. 진짜예요. 어디다가 바짝 의자 탁 펴놓고 진짜 피곤하면 지금 누워서 잘 수 있고. 아예 그래 좀 해가지고 앞으로 제가 이제 전국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집회하러 가면 어디 뭐 잡을 거 없어. 그냥 차에서 잠자면 돼. 아멘도 안 하네. 전 제가 아주 개척할 때부터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거 세상적인 거 주님 눈 돌리지 않게 하소서. 눈 돌리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눈 돌리지 않게 하소서. 어떤 목사님들은 보면 막 하면서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야 교회 부흥한다. 찢어져. 그런 게 부흥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성령이 하셔야 돼요. 그 성령이 하시도록만 우리 순종하고 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는 우리의 일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오늘 좀 길을 수 있는데, 자, 에스겔서 우리 한번 가지고 에스겔서.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자, 에스겔 이게 교회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밭갓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밭감로에 이르기로 본즉 물이 그 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000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000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상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상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에서 나가는 생수의 강이 이 시대를 향해서 아주 그냥 풍성히 흘러가야 돼요. 온 세계를 향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그래서 막 회복되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오실 길을 만들자. 주님 오실 길 만들자. 주님 언제 오시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서 많은 수가 채워지기까지 주님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14만 4천 명도 중요하지만 14만 4천 명에 관심 갖는 것보다는 이 온 인류 가운데 많은 수가 구원의 수가 많이 채워지실 때가 주님이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아주 구원받는 아주 5대양 6대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구원의 수가 진짜 막 지금은 뭐 10%도 안 되잖아요. 그죠? 10%도 안 되는데 막 20%, 30%, 40%. 왜 아멘 안 해요? 왜? 채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새끼가 아주 그냥 바짝바짝 쪼를 거예요. 왜? 지옥 갈 날이 가까우니까. 할렐루야.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지역이 살고 가끔 그러죠. 온양은 우리 교회 때문에 복 받는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응? 에이 뭘 우리 교회 때문에 복 받고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믿음의 문제죠. 그죠? 왜? 얼마나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이 민족이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민족이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온 세계가 우리 교회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에만 관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었으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님의 생명력이 막 그냥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막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이거야. 말씀에 순종하자 이거야.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막 암송도 하고 하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지금 생각나네. 어제 필리핀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암송 구절을 안 보냈네. 다시 보내야 되겠네. 오해. 가끔 아이들 암송한 것을 애기들 암송한 것을 동영 찍어갖고 보내주기도 합니다. 이쁘잖아요. 거기는 가족들이 애들이 많잖아요. 서놈이 쪼로록 앉아가지고 큰 놈, 작은 놈, 더 작은 앉아가지고 같이 막 암송하는데 얼마나 이뻐요. 할렐루야. 그걸 편집을 해가지고 한번 좀 틀어줘야 되겠네. 하여튼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 사회 구원도 다른 것까지 안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사회 구원이 된다. 아멘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복음의 부흥의 비밀은 없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것이 방법이다. 성령 일하시는 것이 방법이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게 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자고요.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세계 진짜 모든 족속을 향해서 가자고요. 네? 우리가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우리 복음 역수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유럽에도 복음 역수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갚아야지.
원수 갚지 말고 은혜 갚아야지. 할렐루야. 은혜 갚는 길은 예수의 말씀을, 복음을 다시 증거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비밀 병기는 뭐다?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세요. 안 되면 주님 기도에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기도에, 어떤 때 기도에 집중 안 돼도 여러분 막 그냥 막 좀 신경질 날 때 있지, 그지? 없어요? 나도 있는데. 기도 안 되면 짜증나. 그래도 주님 앞에 기도하네. 주님, 기도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의지하는 성령님 인도해달라. 그러다 보면 또 기도가 또 집중되어서 또 그냥 팍 풀어져 나가고 또 기도가 재미있고 즐겁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쭉 많이 흐르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나? 기도다 이거예요. 기도다 이거예요. 아멘. 집중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상의 역사의 판도를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하나님의 큰 부흥의 물결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때로는 여러분요, 주일하려면은 왜 어떤 사람, 목회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 뭐 많거든요. 응? 주님, 그룹이 오게 하시고 기업이 오게 하시고, 응? 마음 있고 중심은 다 드리는데 먹고 사는 것 때 걱정하면 그냥 교회에서 책임져 주면 될 거 아니요. 아멘입니까? 아니 여러분요, 죽을 때까지 교회에서 집 있는 사람 그 집에서 살면 되고 먹는 건 그냥 교회에서 뭐 책임져 주면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요. 늘 이야기하면 저는요, 예를 들어 앞으로 부목사들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부목사들 여러분요, 다른 교회에서 와서 적응 못합니다. 여기에서 성장해서 훈련된 사람이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진짜 다 해야 될 것 같아. 숫자로 보면 앞으로 그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요, 저는 진짜 평생 뭐 제가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진짜 뭐 사례비 연연하지 않고 갈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신 대로 쓰고 싶은 만큼 쓸 거니까. 할렐루야.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진짜 교회에서 일꾼들 책임지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기업을 일으켜서 그 일에 동참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한 가정이 그냥 막 주의 좀 한 100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저 마음 좀 크게 먹어요, 크게. 스케일을 좀 크게 갖자고요. 아주 그냥 아주 밴댕이 소가지처럼 아주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요. 뭐 헌신하려고 하면 그냥 막 이것저것 재고서 그냥 통장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고 그냥 그래갖고 무슨 일을 해요. 그렇잖아요. 한번 해보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이 말들이 속히 이루어질 때가 오길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얘기하자면 저는 어디 가서 죽을지 몰라요. 진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다가 죽을지, 아마존 가서 죽을지, 필리핀에서 양육하다가 죽을지, 어디 가서 죽을지 모릅니다. 전 그것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내 생명 마감하는 그날까지 주의를 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은퇴가 없다. 우린 주님 앞에 은퇴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은퇴가 어디 있고, 장로가 은퇴가 어디 있고, 여러분 성도들 은퇴가 어디 있어.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더 주님이 더 뜨겁게 해야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큰데, 주님이 주신 능력이 더 많은데 그것 가지고 다 뜨겁게 하고 불살라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청년의 때보다 나이 먹어서 더 멋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청년들이 멋지게 보이죠? 안 멋집니다. 팔딱팔딱 뛰는 거예요. 지금 나이 먹고 중후한 사람들이 진짜 중하게 주님의 일에 크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그 속사람의 강건함, 이 능력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이 연주가 클수록 나이 먹을수록 더 존경받는 자들, 늙으면 늙을수록 다
다 존경받고 이 높임을 받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노인네 돼 갖고 주책 떤다는 소리 들으면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저 사람 치매 걸린 거 아니야? 노방 걸린 거 아니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요. 성령으로 충만해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일하신다. 그럼 여러분요, 여러분 속에 능력이 있으면은요, 누가 와도 와서 머리 비밀고 지금 나 기도해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거요. 그냥 철저히 겸손해라. 철저히 겸손해라. 주님만 높여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뭐냐?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예배 성공해라. 예배 성공해라. 두 번째, 기도에 성공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진짜 성령 충만함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사람이 되도록 해라. 여러분요, 충만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충만하지 않으면 뭘 줘요? 자기 속에는 박박 긁어줘 보세요. 맨날 어렵게 힘들고 고통스러워. 흘러 넘치는 거 주면 왜 주지 않아도 그냥 가다 받아 먹어. 넘치기만 하면 그럼 나는 안 힘들어.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다. 그래서 네 속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에, 내 인생, 내 삶에 성령의 충만함, 생수의 강물이 충만히 흐르게 도와주시고 세계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와